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했대요. 목사님, 갈등이 없는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를 아시면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성도님, 혹시 그런 교회를 발견하시면 저에게 추천해 주십시오. 제가 그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갈등 없는 교회 없다는 거죠. 갈등 없는 세상이 없는 것처럼 세상은 참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실력 키우려고 합니다. 실력으로나마 갈등 봉합하고 갈등 뛰어넘어 살려고요. 오늘 느헤미야는 참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고 대적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이 정도면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잘 읽다 보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그의 실력만으로 된 것은 아니었다,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사 현장 근무하시는 소장님 계신데, 이분이 그냥 소장님이 아니고 건축학 전공자세요. 굉장히 실력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모든 현장 종사자들, 어떤 사람과 얘기해도 밀리지 않아요. 어떤 요구를 하면 곧바로 그 자리에서 펜을 들고 그림을 척척척 그려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요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공사 기간이 길어지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여기에 뼈를 묻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공사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 이제 자주 하시는데, 이분의 요즘 가장 큰 로망이 뭐냐 하면, 그 바쁜 일과, 보통 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데 저녁 한 8시, 9시까지 앉아가지고 계속 일하시거든요. 혼자 남아가지고 막 일하시고, 도면 그려보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세요. 잡무를 하시는데 목요일만은 딱 오후 5시 되면 총알같이 어디론가 사라지세요. 어디로 가냐면 본인의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거든요. 나이 들어서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 듣는 재미 때문에 일찍 교회로 가신다는 거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무리 실력이 이렇게 뛰어나고 그래도 사람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구나. 그런 걸 생각하게 됐어요. 파스칼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아무리 이상적으로 가지고 많고 채워지고 채워져도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 그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 영적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 때 보십시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스트레스 다 뛰어넘잖아요. 오늘 7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하면, 느헤미야 주변에 이방인들 중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특별히 산발락 같은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인데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벽도 없으니까 얼마나 들락날락하면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재건한다니까 자신의 리더십, 자신의 영향력이 축소될까 봐 지금 계속 들이받는 거예요. 도비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암몬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죠. 우상 숭배를 가르치고 특별히 친인척 간에 연결돼 있어서 이 죄를 도려내는 게 어려운 사람. 이게 암몬 사람이거든요. 이 도비아는 오늘도 보면 아내가 유다 사람이고 또 자녀는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유대인과 결혼시키고 아주 인맥 인프라가 아주 탄탄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신앙 정체성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느헤미야가 오니까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달갑지가 않은 거죠. 성벽 재건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8절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써 있죠.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영어로 주석 찾아보니까 데몰리시예요. 파괴하는 것. 성 파괴해버릴까? 이렇게 막 위협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조롱과 비방하고요. 그리고 11절 보면 이렇게도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공사 현장에 제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먼지를 계속 저도 먹게 돼요.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가끔 못 쓰면 이렇게 먼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협하는 거죠. 사람 죽여가 뭐 너희 뭐 죽이겠다 이런 뭐 끔찍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뭐 이런 것들 참 비방 뭐 조롱 이런 것들은 좀 견뎌낼 수 있잖아요. 워낙 세상 험하니까. 그런데 정말 힘든 게 무엇입니까? 같은 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자기 편이 아닐 때 정말 힘들죠. 그게 오늘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아스돗 이런 사람들과 교분 있는 유대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딴지 거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6장에 넘어가 보면 1절 보면 성문을 아직 달지 못하였을 때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봉인되지 않은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왕이 되려고 한다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봉인되지 않은 편지는 전달자가 꺼내서 읽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딱 읽어봤을 때 벌써 이게 안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혼자 가만히 갖고 있을까요? 아니요. 나 이런 편지 읽어봤어. 그러면서 점점 와전되기 시작하면서 야 진짜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하나 봐. 야 느헤미야가 왕의 족보야? 벌써 예루살렘 안에서 술렁술렁 할 거고 이 소문이 바빌론까지 들어가면 영모잖아요. 영모. 얼마나 지금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딱 받는 즉시 느낌이 뭐예요? 아 이거 걸려들겠다 이런 느낌 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멈춰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두려움 심는 거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6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 그런 소문이 있는 거 다 알아. 소문을 냈으면서 그런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나 만나주면 우리 정략적으로 제휴해서 그런 소문 덮어줄 테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일정 지분, 일정 리더십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줘. 이거 무마하자는 거죠. 이거 서로 제휴해가지고 어느 정도 포션을 나눠 먹자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느헤미야가 거절하면 어떻습니까? 오노 평지에서 되돌아가는 느헤미야를 암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상황은 곧바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 거예요. 더구나 6장 10절에 보면 무헬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예언해요. 선지자가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성소 외소에 당신이 집을 지으십시오. 그곳에 와서 사십시오. 지금 당신의 대적들이 많은데 성소 외소에 있으면 당신은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산발랏에게 돈을 받고 그런 예언을 하라고 시킴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지금 막 성전 세워지고 예스라엘을 통해 성전 세워지고 지금 거룩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 느헤미야가 성벽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자기 사무실 차려놓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동안 느헤미야를 따르고 신망했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자기가 제사장이야? 뭐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신망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소 외소에 있으면 외소에 있는 거 다 할 텐데 도리어 뭐 자객의 침입 같은 거 받았을 때 누가 막아줄 수 있겠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쭉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느헤미야 주변에 깔려서 계속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들어와 봐.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들어와 봐. 이게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성벽 재건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느헤미야가 지금 총독의 녹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헌신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앞뒤로 치우치면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중에 정말 지금 환경 속에서 너무 치이고 치여가지고 버티기 힘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주님이 내 상황 아무도 사람들 몰라서 너무 답답하고 또 말하기도 민망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그 상황을 다 아시고 계심을 헤아리고 소망으로 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난관을 버티고 돌파하는 힘은 결국 실력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그 복음과 도시 이사 모임에 잠깐 다녀왔어요.
거기 뭐 여러 뭐 우리나라 뭐 유명한 목사님들 거기 모여 있어요. 저도 그냥 어쩌다 뭐 거기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소그룹 모임은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강사 목사님으로 왔던 은혜동산교회 이규현 목사님,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규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건물 지금 이사했는데 잘 되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물어서 제가 아니요, 지금 우리가 아직 다 들어오긴 했는데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그랬더니 손바닥을 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지금 너무 힘든데 불편한데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다 지어놓고 들어가는 거 그게 도리 안 좋을 수 있대요. 돈이 많아서 다 지어놓고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서 환경은 편한데 그런 감격이나 이런 것들이 없대요. 그런데 돈이 부족한 나머지 들어가서 계속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다가 건물이 다 돼서 입당 예배를 딱 드리면 그때 막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좀 사실 우리 간판도 없죠. 엘리베이터도 아직 제대로 안 돼 있죠. 주차장 쓰는 것도 너무 불편하죠. 여러 불편이 있지만 우리가 입당 예배 하는 그날 하나님이 주실 특별한 은혜로 위로받고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감격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데 옆에서 정동제일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교회 건물 지을 때 돈이 부족해서 50%밖에 못 지었대요.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었대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본당을 다 지으려고 하는데 50%밖에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막막해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교회 마침 대구 김우중 회장님의 모친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 모친이 자기 아들에게 얘기한 거죠. 야, 네가 나머지는 좀 해라. 그래서 교회 건물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람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움직이셔가지고.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다고 막 써요? 아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많은 부자를 만나본 건 아니지만 정말 가진 사람일수록 더 아꼈어요. 정말 10원 한 푼 아꼈어요. 정말 돈에 대해서 더 잘 알거든요.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껴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거,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교우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마지막에 활용점정 찍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왜 인생 살면서 실력이 다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바라보는 눈, 이 영성,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시면서 한 게 뭡니까? 기도 교육 하셨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뛰어난 많은 말씀 받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말씀 받아도 기도에 실패했더니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엄청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가룟유다 같은 경우에 기도의 자리에 없더니 나중엔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영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계속 강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자꾸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기도의 결핍이에요. 기도의 결핍돼서 계속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만.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왜 사람들은 나를 더 인정해 주지 않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시험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시험이 있다는 거죠. 자기만 바라봐서. 그런데 기도가 뭐예요?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평안을 마음속에 담는 것, 그게 영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 영성. 오늘 느헤미야가 그 영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폭풍이 불잖아요. 거칠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기도해요. 그 속에서. 그래서 산발랏이 뭐라 그럽니까?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일으키려는가? 너 그거 되나 보자. 도비아는 뭐라 그래요? 야, 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얼마나 비웃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잘 읽어보세요. 느헤미야서에서 모든 장마다 한 장인가 두 장 빼놓고 모든 장마다 쓰여있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라요. 기도했더라.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시작부터 기도고 마지막까지 기도예요. 1장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성벽이 회파됐다는 얘기를 듣고 수일 동안 앉아서 울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쓰임 받길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술관원이 되었더라. 그 내용이죠. 그게 1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3장은 하나님 제가 이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 그게 느헤미야였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위협이 있지만 거친 반대, 스트레스가 꽉꽉 차 있지만 52일 만에 성벽 재건 마무리하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살펴봤지만 느헤미야가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의 길이가 3km예요. 그리고 두께가 2.7m, 그리고 높이가 2m에서 3m예요. 그 3km를 52일 만에 짓는다? 그거는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 우리 한 50평 되는 이 교회 건물 리모델링 하는 데만 지금 2달이 넘게 걸리잖아요. 근데 52일 만에 마쳤다? 이거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무엇을 말합니까? 실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힘, 영성, 기도의 능력, 그게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영성, 기도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마다 다 영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앞에 요즘 이제 인사하러 조금씩 다니는데 머리도 깎아야 될 겸 해서 미장원에 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분은 참 얘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언니는 스님이시고 자기 동생은 기독교에 미쳐 있고 자기는 그러나 양쪽에 다 균형을 가지고 어릴 때 교회는 다녔지만 지금 가지 않고 자기는 주식과 코인에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거기를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주식과 코인을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마다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 자기가 믿고 있는 바가 의지하는 거고 그게 자신의 종교예요. 사실은. 그게 영성이라니까요. 이분이 제가 문 열고 들어가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동네 아주머니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들 이 교회 옆에 건물에 교회가 들어왔대. 1층에도 교회가 있는데 3층에도 교회가 들어왔대.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싹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를 알아보나?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서 들었는데 제가 끝까지 제가 거기 들어온 교회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친하게 이제 관계를 이제 얘기하고 나왔는데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다 있어요. 사람마다 영성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영성 중에 경전이 있으면 고등 종교고요. 경전이 없으면 하등 종교예요. 하등 종교가 뭐예요? 불 피워놓고 빙글빙글 돌면서 워워워 하면서 계시가 임하옵소서 불꽃이 올라가면 신이 맺다 이러면서 자기의 신념 따라 모든 걸 결정짓는 거게 하등 종교. 고등 종교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신탁, 그 계시를 받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고등 종교. 기독교예요. 그래서 참된 영성이라고 할 때 기독교 안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붙들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진짜 영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느헤미야. 결국 왕의 마음 움직이잖아요. 백성의 마음 움직이잖아요. 성전 회파되고 성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 회파되고 그러나 그 가운데 백성들 마음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그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회복까지 이끌어내잖아요. 그게 영성이라니까요. 깨닫는 게 뭡니까? 결국 공동체 회복, 공동체 질서의 변화, 사회 회복,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영성이 있어요. 영성.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성이 있어요. 영성. 그래서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성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영성이 있는가? 나는 얼마나 기도하는가? 기도의 중요성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잖아요. 사실 우리 금요기도에 매번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 너무 많은 배려를 하죠. 사람 배려하고 환경 배려하고 자기 몸을 너무 많이 배려하죠. 너무 많이 배려해서 사실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는데 못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삶의 환경 속에서 기도할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너무 배려하죠. 다른 것 배려하다가 결국은 기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중심에 잘 들어가 보면 기도에 대한 실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변화가 없더라. 기도했는데 내 삶에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 어쩌다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그 답이 어디서 찾았냐면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8절이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제가 7절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네, 말씀이 좀 길죠. 그런데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만 바라보거든요. 외모만 바라보거든요.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거든요. 갈등의 세상, 거친 세상을 살아남으려고 하면 실력, 능력, 자질, 성공 이런 것에 올인하거든요. 그런데 성도가 가진 진짜 능력이 무엇이냐? 경관진을 파하는 능력, 주님이 주신 권세, 기도. 그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을 때 어떠한 경건진도 파하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복종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성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밀립니까? 사실 세상적인 외적인 것이 얼마나 달콤하게 보이고 얼마나 커 보입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위축되는 우리의 현실이 있잖아요. 그게 경관진이에요. 경관진. 영어로 찾아보니까 stronghold. 경관진들, 나로 하여금 난 안 돼, 난 못해, 말씀에 부딪혀도 이건 안 돼, 내 삶에 계속 중독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멈추게 만드는 그 현상, 그게 경관진이에요. 경관진. 어제 토요일 날 사무실 앉아 있는데 그 전날 현장 소장님이 그랬어요. 내일 좀 시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번 주부터 이제 음향공사가 시작되는데 구멍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음향공사 전선이 들어오려 그러면 큰 구멍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구멍의 두께가 34cm래요. 이 콘크리트를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계 있으면 금방 뚫겠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시끄럽게 옆에서 막 뚫고 있길래 바로 옆에서 뚫었어요. 나무문이니까 소음이 다 들리죠.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먼저 끝내나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나도 계속 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지났는데 또 기도했어요. 2시간 됐는데 아직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계속 설교 준비를 했는데 결국 몇 시간 동안 뚫은 줄 아세요? 5시간 동안 뚫었어요. 5시간 동안 구멍을 5개를 뚫었어요. 와, 제가 옆에서 마스크 끼고 계속 있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뚫는 것을 보면서 이게 경관진이구나. 이게 경관진이구나.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무리 실력으로 덤비려고 해도 이게 뚫려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이 경관진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성숙을 방해하는 경관진, 중독되어 있는 경관진, 예배를 방해하는 경관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경관진,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그 경관진, 그 경관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경관진이 있다는 거예요. 뉴욕 타임즈가 이스라엘 고위관리한테 물었어요. 하마스를 물리칠 전략이 뭐냐? 하마스 도대체 어떻게 잡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고위관리가 그랬어요. 우리는 하마스가 가지고 있는 요새, 특별히 지하 땅굴,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요새,
땅굴 기지를 뭐라고 불렀냐면 스트롱홀드라고 불렀어요.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 여러분, 견고한 진 정복하셨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에서 견고한 진 정복이 됐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은요, 끈질긴 기도, 오랜 기도, 장기간의 기도, 정말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기도, 때로는 금식의 기도, 눈물의 기도, 절박한 기도,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잠깐 기도, 그것도 필요해요. 10시간 일하고 집중해서 매어 달리다가 짧은 시간 내서 그 시간이라도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견고한 진을 파괴하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매어 달리는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그런 얘기했죠. 묵은 땅 기경하러 간다고. 근데 묵은 땅 기경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 어떤 여집사님이 4층 테라스에 수국을 심었거든요. 그런데 삽이 없어서 손으로 다 파냈어요. 손으로 파내는데 돌 파내고 흙 파내고 사랑으로 심은 거죠. 5시간 동안. 제가 그분 만났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짜 먼지로 다 둘러쌌는데 기쁨으로 지쳐있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결국 그 다음 주일날 못 왔어요. 몸살 걸려가지고. 너무 고생하신 거죠. 제가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꽃필 때 저분의 인생에도 꽃피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묵은 땅 기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들어와서 곧바로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 지역사회에 드러내는 것,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지역이 이전에 있던 선유도 지역이 24,000명이에요. 여기는 거의 8만 명 돼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경관진을 깨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 다시 기도 시작하셔야 되고, 잠자고 있었던 분들 영성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경관진을 깨뜨리기 위해서. 경관진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기도의 능력, 이 영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시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만 기도를 잃어버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얘기 들었는데 기도와 내 삶의 거리가 너무 먼 분들 있잖아요. 중요성은 알지만 내 삶에 그 기도의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져 버린 분들 계시잖아요. 존 메가드가 그랬어요. 난로에 불 꺼트리는 방법, 물을 확 붓는 방법도 있지만 불타고 있는 석탄 하나하나 떨어뜨리면 불 쉽게 꺼진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모여서 힘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경관진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일상의 삶에 여러 문제에 매여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결국 나눠지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나눠지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내 삶에 경관진이 있는 분들 있지 않겠어요? 내 삶의 경관진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경관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관진들, 그 경관진이 있다면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 사람들 기도 많이 합니다. 사실 배우자감을 찾습니다. 기도하러 나옵니다. 자녀 대학 가야 됩니다. 기도하러 나옵니다. 집안에 큰 우환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우환이 그치고 결혼하고 자녀 대학 가면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옵니다. 왜 그래요? 기도의 목표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남을 나라,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꿈과는 너무 멀어져도 내가 이미 성취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좀 바뀌어야 돼요. 기도의 목적이 단순하게 내 욕심,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격과 깊은 교제예요. 하나님의 그 인격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향취가 나에게 나서 다른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게 하는 것, 그게 진짜 기도의 능력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9절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들고 내려올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보는데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잖아요. 그 피부에 하나님의 광채가 가득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게 능력이죠.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영성. 그런데 이 영성에 언제 깊이 도달하느냐 하면 내 죄를 깊이 볼 때예요. 여러분, 거룩이 뭔지 아세요? 거룩이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잘한 것이 있느냐,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와서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으니까 내가 거룩합니다, 이게 거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적합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한 것이 많은가를 바라보는 것, 이 진짜 위기예요, 신앙에. 여러분, 그린워싱 아십니까? 그린워싱이 무엇이냐 하면 대기업이 자신의 기업이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사실은 뒤에서 엉뚱하게 딴짓하는 거예요. 이번에 애플이 들켰죠. 애플, 세계적인 거대 기업인데 매년마다 25만 대씩 핸드폰 폐기하고 있었어요. 목표가 2030년까지 탄소 중립, 그것을 성취하는 건데 뒤에서 계속 핸드폰 만들어 놓고 폐기하고 만들어 놓고 폐기하고. 왜? 이 물량 조절해가지고 값을 올리고 내리고 이거 다 하면서 결국 자기 어떤 지명도나 이것들을 유지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거 한 거. 이런 것들이 그린워싱이라는 거죠. 정말 더 끔찍한 그린워싱은 뭔지 아세요? 제가 신문 보다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중국 화학 공장 중에 하나인데요. 이름이 위안청이에요. 위안청. 위안을 주는 곳인가? 그랬더니 여기서 뭘 만드냐면 펜타닐 전구체를 만들어요. 펜타닐이 뭔지 알죠? 이 고통을 경감시키는 마약성 진통제잖아요. 그런데 이 펜타닐 전구체, 조금만 손대면 그냥 펜타닐로 바뀌는 것, 이 펜타닐 전구체를 만들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엄격하게 마약 통제합니다. 그래서 펜타닐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병원 같은 곳에 겨우겨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안청이 중국 내부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펜타닐 전구체를 원하는 어떤 병원, 어떤 업체, 어떤 개인과도 연결돼서 이 펜타닐 전구체를 팔고 있다는 거죠. 모두 중독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아주 심각하고 우리나라도 곧 들어온대요. 곧. 멀지 않았대요. 우리 교회 지금 청소년부가 전도하거든요. 앞에서 전도해요. 음료수들 주거든요. 청소년들은 받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앞에서 나누잖아요. 안 받아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지 마라.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소식 들으면 느낌이 뭐예요? 당장 그 위안청이 옆에 있으면 망치라도 들고 가서 그냥 다 부셔버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끔찍하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나의 상태가 사실은 이 모습인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위안청이에요. 그린워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린워싱. 그래서 세상은요, 회개하지 않은 죄인과 회개한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달을 때 사실 우리가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4절 느헤미야를 끝까지 버티게 만든 그 힘이 뭔지 아세요? 오늘 4절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난 무슨 어떤 커리어가 있어요. 뭐가 있으니 난 안전해요. 이런 자신감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게 느헤미야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무엇입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13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 나를 봐도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정말 영성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깨달을 수가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평형수 같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배가 바다를 갈 때 커브로 확 틀면 무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기우뚱하겠죠.
그때 평형수가 제대로 채워있지 못하면 그대로 전복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커브길에 급하게 커브 틀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요즘 뭐 평형장치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균형을 잡아가지고 돌아오는데, 제가 아는 분은 3번 굴렀어요. 3번 굴러가지고 겨우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배도 그런 전복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평형수가 있어서 보존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형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전복될 위기가 그때마다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평형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지난주에 유초등부 모니터를 좀 바꿨습니다. 너무 작다고 해서 좀 더 큰 걸로 바꿨어요. 구입을 했는데 노트북으로 테스트를 하니까 화면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노트북 화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화면에는 반쪽으로 깨져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AS를 불렀어요. 그래서 평일날 AS 불렀는데 AS 기사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 메인보드부터 뭐 리모컨 수신기부터 여러 가지 갖고 와서 제 앞에서 한 2시간 동안 뚝딱뚝딱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옆에서 돕고 뭐 같이 들고 2시간 동안 기다리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최후의 방법, 초기화. 그래 버튼을 꾹 누르고 초기화 했는데 갑자기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사님하고 제가 순간 포옹할 뻔했어요. 해결됐습니다. 만세. 근데 복음이 뭐냐면 초기화예요. 초기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파괴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느낄 수 없고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상태, 이게 죄의 상태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좋은 AS 기사로 오셔서 초기화 시켜놓은 거예요. 초기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그대로 들어가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영적 초기화 상태. 그게 복음이에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요즘 핫한 드라마 눈물의 여왕 보십니까? 여러분 TV를 안 보시는 분은 뭐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세요. 시파예요. 거기 아주 나쁜 여자가 나옵니다. 나쁜 여자라고 하기도 좀 너무 관대해요. 이름이 천다해예요.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 아이를 자기 남편의 아이처럼 속여서 키워요. 그리고 나중에 시댁 재산을 다 가로채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시댁이 파멸했어요. 완전히 그냥 풍비박산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떠나보니까 남편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깨달았어요. 떠나서 자기 친아빠가 나타나서 막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던가를 깨닫고 너무 반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도망갔던 모든 재산을 갖고 아이와 함께 돌아와요. 그러면서 시댁 식구 앞에서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당장 나가라고. 그러면서 나가라고.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어머니가 뭔데 그러냐고. 내 와이프라고. 내 와이프인데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더 화가 났어요. 아니 너는 속도 없냐고. 이 아이가 네 아이가 아니라는 거 너 모르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아이 내 아이라고. 내가 탯줄 잘랐고 내가 먹이고 내가 재우고 내가 씻겼고 엄마가 뭔데 그러냐고. 이 아이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한 내 아이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천다혜가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 그리고 내 아이 와이프라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도 더 이상 말을 못해요. 뭐 그게 참 감격적인 장면이었는데 여러분들은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제가 얘기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안고 대신 매맞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죽었고 내가 먹이고 내가 키우고 내가 재우고 이 아이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기도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내가 뭐길래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매번 깨닫는 순간 그게 기도예요. 그냥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만을 고백하는 시간이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거주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을 맛보는 자리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기도의 시간은 천국으로의 초대예요. 천국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정말 즐거우십니까?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입니까?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입니까? 세상 거칠어요. 세상 거칠어요. 실력 쌓아서 실력으로 승부 봐야 돼요. 근데 실력만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력만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성.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본문에 없지만 13장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 인생 다 의탁합니다. 나 지금 성벽 재건해서 정말 영광스러움 누리고 있는데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승리를 의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을 절망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방,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과 똑같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영혼만이에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 영혼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영혼들의 회복과 승리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회복과 얼마나 승리를 원하시는지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 거친 세상에서 이겨내는 것, 그 방법은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고 기도할 때 결국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고 믿으십니까?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기도하러 나오세요. 기도의 산에 올라오세요. 이 교회 4층에 있잖아요. 걸어서 올라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여러분 마음을 다 쏟으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견고한 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려하고 있다면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 거예요. 혹시 기도를 중단했던 분들, 기도와 너무 거리가 멀었던 분들,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좀 토로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좀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